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방 10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그 심판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17장에서는 다메섹 즉 아람에 대한 그 심판 예언이 있었죠. 오늘 18절에서는 어느 나라가 등장합니까? 네, 1절에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스는 밑에 19장에 보면 이제 애굽이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이 구스는 애굽이라고 같이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스는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있고 구스는 이제 독립된 나라였는데, 이 구스가 애굽의 이제 속국이 된 거죠. 전체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스를 애굽과 같이 봐도 되고, 그래서 18장, 19장은 결국은 이제 그 애굽에 대한 그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인데, 오늘 이 1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구스에 대한 그 심판, 즉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침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수르의 침공이 이제 지금 바로 임하지 않고 조금 유보가 됐다고 할까요? 그 이제 뒤로 좀 미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18장을 이해하려면 앞에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14절 보실래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건 뭐냐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침입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해왔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죠. 실패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37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산헤립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포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 포위를 해가지고 다음 날이면 사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점령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나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는 그렇게 새하얗게 살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아수르 군대가 다음날 아침에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밤새 18만 5천 명이 시체로, 송장으로 변해버린 그 사건이 37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천군을 보내셔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산헤립이 치명적인 이제 어떤 그런 데미지를 입고 이제 퇴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군대가 대부분 소멸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다음은 어느 차례야? 구스, 애굽을 공격할 차례인데, 이게 이제 중간에서 실패하고 돌아갔으니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이 유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특별히 18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애굽에 지금 사신들이 아마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애굽에서 보낸 사신들을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돌아가라. 애굽의 사신들이요,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러면서 이 오늘 예언을, 이 18장의 예언을 시작하는 이 슬프다라는 말, 이 말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아수르 애굽에서 온 사신들에게 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슬프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들의 모습, 즉 애굽의 사신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또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전쟁에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서 지금 절절절명의 순간에 있지만
정말 너희가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맞서자라고 얘기하는 그 너희들의 그 모습이 정말 슬픈 모습이다. 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동맹을 맺어봤자 아무리 큰 군대를 이루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으면 그 동맹의 의미가 없어. 너희들이 지금 동맹을 맺자고 왔지만 너희들의 동맹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슬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들을 주변국에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엉뚱한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 정말 슬픈 일이다. 이 얘기야. 슬픈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그 자체는 슬프기 짝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신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슬픔이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결론이고 승리가 결론이고 희락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의지하냐? 물론 뭐 동맹을 맺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쳐두고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전화라고 손 잡아. 응?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하나님께 1차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그것이 바른 모습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이지. 하나님을 제껴두고 너희 생각에 저 나라하고 동맹 맞으면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처럼 어리석고 슬프기 짝이 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슬픔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생은요 불안합니다. 인생이란 자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이라는 것이 이게 아이러니한 건 뭐라면 불안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쌓아두고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불안함을 없앨 수는 없어. 극복할 수는 없어. 그 불안함을 극복하고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이것을 정말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모든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진실되고 건강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경험한 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 아멘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을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1도 없습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잠시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는 진실로 마음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장소나 방법과 방책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도 잘 아세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알아야 되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연속선상에서 뭐예요? 참된 평안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애굽,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왜 자꾸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눈을 엄한 데 돌려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냐. 1절을 다시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구스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 건너편이로 돼. 강 건너편. 이게 무슨, 여기서 말하는 강은 무슨 강이냐?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당시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에티오피아를 부를 때 유대인들은 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 왜냐하면 나일강, 큰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남쪽, 나일강 상류 쪽에 이 구스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할 때, 구스를 이야기할 때는 저 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스를 명칭하는 하나의 표현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이게 구스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는 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 두 번째는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 이게 날개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곤충이 윙윙거리면서 날개치다는 거죠. 윙 하는 그런 소리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왜 구스를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은 결국 강하고 연결이 돼요. 강. 이 나일강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구스가 나일강 상류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있으니까 또 뭐가 많이 있겠어요? 강에 뭐가 많이 떠다녀요? 배들이 많이 떠다니죠. 그래서 이 날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스의 배들이 이 나일강에서 마치 그 날개치는 곤충들이 막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이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형상을 바로 날개치는 모습으로 형상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보세요. 갈대배를 물에 띄웠다. 갈대배를 물에 띄웠다. 이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일강, 배, 뭐죠?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날개치다는 것도.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왜 배를 강에 이처럼 많이 띄웠냐 말이죠. 그 뒤에 나와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사자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왜요? 왜 사자들을 보내요 지금? 뭐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배를 띄워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야, 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우리 같이 동맹을 맺고 우리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에 대적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이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는 얘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안전은 동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안전이 있다. 돌아가라. 너희들의 동맹은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떤 이 국가의 안보가, 그런 것들이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시다. 안전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죠. 동동거리면서 당장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고, 누구나 마찬가지인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잊지 말 건 뭐냐면,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야야야야, 그러면 안 된다.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나와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빼앗겼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고 부르짖어 주님만을 의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안전을 구하는, 다시 우리를 돌이켜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주파수를 다시 고정하는
그런 어떤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참된 힘이시고 참된 능력이시고 나의 참된 피할 바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눈이 자칫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히리의 엘레이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정확하게 고정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